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걸 경험하셨죠? 네, 그때 못 오신 분들은 다음 봄에 특별 새벽 기도 오시면 압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나 수예배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아주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선택을 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로하려고 선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정말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또 두려울 순간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 부동산의 여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2008년에 죽으면서 자기 동생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0,000,000,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을 상속을 했는데 자기가 키우는 트러블이라는 개에게는 $12,000,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원을 개에게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차라리 그 집 개로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 개인지 이름이 트러블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녀가 마지막 이제 생애를 마감한 곳이 아주 굉장히 넓은 호텔 펜트하우스인데 친인척들도 거의 발길이 끊어지고 외롭게 죽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한결같이 말썽 많이 피우지만 자기를 주인으로 따라주고 자기가 의지할 그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개처럼 충성스럽고 주인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따르는 그런 동물이나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마지막 위로는 이 트러블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겪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없고는 절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권좌있건 돈이 많건 누군가 위로할 대상이, 위로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잘못하면 그 위로의 대상이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지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여인은 자기 작은 아들이 큰아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고, 그리고 큰아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하기 직전이고, 자기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소망이 없는, 법대로 하면 이제 씨가 마를 만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윗 왕,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요압 장군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화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이 형편이 다윗의 형편과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쳐 죽였거든요. 죽이니까 이제 뭐 법대로 하면 압살롬도 죽여야 되는 건데 왕자가 2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왕으로서 마음 아프겠습니까? 법대로 해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여인의 절망, 이 여인과 다윗 왕의 관계가 그대로 이 여인의 자리에 다윗 왕이 들어가고 다윗 왕의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절망이 이 여인의 그 절망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의 유일한 위로와 살 길은 왕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사 제껴놓은 거 왕에게 온 거라고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선택할 때 우리의 작은 선행도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책을 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은 늘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절망적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점은 기도의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자, 이 여인이 왜 왕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큰아들도 마저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단 한 사람, 다윗 왕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거밖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다윗 왕이 지금 살 길이 없는 이 여인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 왕이 나가지 않고 절망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에게 요청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방법이 없지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왕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얻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그분이 시행해 주실 거 아니냐. 어떻게든 압살롬 살 길을 열어줄 거 아니냐.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시대를 경험하면 기도밖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6편 3절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헛된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고. 잠깐 숨이 붙어있다 끊어질 인생인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무슨 종교적으로 굉장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의지했다가 낭패당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보세요.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두고와 여인은 왕에게 요청하면 혹시 시행하시리다라는 그냥 확률상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성에 보면 무수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살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100%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요청하면 들으실까 하는 두고와 여인의 그러한 태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요청의 힘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에 무수하게 약속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삐죽거리지도 말고 혹시 나 같은 죄인의 기도 들어주실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에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자격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라는 말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거저 값없이 기도하니까,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죠. 제가 여러분이 지겨울까봐 지금 뉴스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살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제까지도 우리가 이 무사한 게 기적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데 우리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기도해라, 나와서 요청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처럼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번 주가 종교개혁 499주년이고 내년이면 500주년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수도승이, 한 사제가 가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생사를 쥐고 있는 교황 앞에 도전할 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118편 5절 6절을 거의
애우고 다녔고 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너무나 두려운 게 현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시편을 외우세요. 루터처럼. 그래서 루터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직자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생명의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뭔데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거기 살 길이 열리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혈육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또 혈육 있는 사람 의지에다가 낭패당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새벽을 깨우고 다시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여러분 지금 왕께서 들으시고 저 요청하니까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여러분 이 두고와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다음에 왕이 그 모든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왕이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원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이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내 구원에 대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절망밖에 안 남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의욕이 대단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종교적인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사람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너무 절망해가지고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가득한 걸 알고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지겠어요? 못 구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드고와 여인도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력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기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고와 여인이요 자기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사는 길은 뭐예요? 왕이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은혜 베풀 줄로 알고 나가서 왕을 믿는 그 마음, 그 왕의 자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왕의 은혜, 요걸로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절망 완전하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희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 혼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의 오른편에는, 주의 우편에는 구원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 돈을 남은 빼앗아갈 수 있고요, 뭐 권력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땅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다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니까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내 행위로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진짜 위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착실한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에게 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주님의 재림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죠. 제가 사장님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다급해 죽겠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고 어차피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 착한 사람 어차피 지옥 가게 될 텐데 저 사람 이 땅에서라도 좀 잘 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느 날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네 내 차 운전하면서 정말 차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참 고맙네. 내가 주님 재림하시면 호련히 갈 텐데 그때는 차가 필요 없다네. 이 차 자네가 하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저택이라는 게 나한테 필요 없어. 주님이 재림할 때 나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예수님이 마련한 대저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다네. 이것도 자네가 가지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내게 있는데 아유, 이 땅은 어차피 다 불살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네가 마음껏 쓰게. 이거 다 자네에게 줄 테니까 자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게 그렇게 했더니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뛰어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젊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 사장님 차를 주신다고요? 저택도 준다고요? 너무 감사하네. 너무 행복해요. 둘이 잠을 못 자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귀한 것을 그냥 다 두고 간다는 거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를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준다는 걸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보잘것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도저히 불안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서 새벽까지 끙끙 앓다가 새벽에 뛰어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접니다. 아니 누구신데요? 운전기사 그 시간에 올 리가 없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유 운전기사입니다. 들어오라고. 왜 왔냐 그랬더니 저 차 필요 없습니다. 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저 돼지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도대체 뭐를 잃어버릴까 봐? 권력 잃어버릴까 봐? 다 잃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도요, 세상이 뒤집어져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를 의지하겠어요? 권력을 의지하겠어요? 재물을 의지하겠어요?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해서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의 위로.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이 두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왕의 말씀인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왜 위로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같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십시오. 지금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자기 살고 죽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반드시 왕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왕의 말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저는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두고와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위기를 겪으면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거나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겪으면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내 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찾아다니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요새 이단 중에 난리를 치고 있는 한 이단이요 포섭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쓰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한 자녀가 이단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 단체에서 그 자녀의 부모가 일하는 곳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들어가,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녀가 오니까 뭐 반갑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 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뭐 거품을 흔드니 막 고통 가운데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점잖하게 생긴 분들이 오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애가 되게 위급한 것 같은데 하고서 같은 편인데 부모만 모르죠.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냥 갑자기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러면서 나서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죽을 애가 살아나니까 안 믿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교회를 가다가 이제 포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단들이 머리도 잘 쓰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까지 위장을 하고 속여가면서 그 짓을 할까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망할 때도요, 그 나라가 요승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네. 라스푸틴이라는 그 거짓 사제죠. 최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그런 그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떠돌이 아주 이상한 사람에게 황후가 완전히 빠져들어갔고, 그 요승의 말을 들으면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 문제라든지 국가 문제, 전쟁의 문제까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의지하면요, 분명하게 재앙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와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 방언, 능력 행하는 것,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다른 바울 서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음란하기는 이름 말할 데가 없고요. 파별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잘났다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4분 오열돼 있었고요. 바울을 가장 괴롭힌 교회예요.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이고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요? 도저히 너무 세속적이어갖고 웬만해서는 믿질 않으니까 기적이라도 느끼게 해줘갖고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요한복음서에도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많은 유대인이 그 나사로 가다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그 당국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기적 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죽을 자가 살아날 줄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될 줄 안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낙심했던 바가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그때 어떻게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지 시편 56편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야 되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이 두와 여인의 형편처럼 다윗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 죄악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와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와 내 허물마저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도말하였다니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 이 민족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지도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살 길은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면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인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됐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목사인 사람에게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혼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한 번도 혼을 안 내고요,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서요,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충격을 받아요. 내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정말 세상에 지을 죄는 다 짓고 타락해서 만신창이 된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죠.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걸 믿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나 같은 죄는 저주하실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절망해갖고요, 집을 영영히 떠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거지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호텔에 숙하게 됐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침대 탁 누웠는데 옆에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기도원 성경책이 호텔에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이 뭔가 하고 그냥 툭 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읽은 부분이요, 로마서 8장 1절이었고 바로 그 앞절은 로마서 7장 24절에 아까 사도 바울이 절망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바로 다음 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이 절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건데 이 1절만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하고 하나님 날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이 자기를 해방시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정죄했는데 하나님도 날 정죄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으셨구나. 이 말씀을 읽고는요,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살 길을 얻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당장 오라고.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 교만했어요.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예전처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신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